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6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30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요즘 기사들 보고 있노라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사람들이 참 악하구나. 그러면서 도대체 사람들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과연 나 자신은 또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시대가 점점 바뀌어갈수록 사람들이 악해져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은 본래 그렇게 악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분명히 시대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 또 시대적인 모습들이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뭐 어떤 사건 때문에 악해지는가, 그것보다도 인간은 참 본래 악하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본문은 매우 끔찍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참 읽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또 새벽에 이런 본문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참 저 스스로도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는 고민이 좀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네가 얼마나 악한지 아느냐?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아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떤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부패한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죄가 들어오면서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은 어제 레윈의 첩과 또 그 일행이 베냐민 자손이 살고 있던 기브아라는 곳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한 노인이 그를 영접해서 그 집에 들어간 이후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노인이 자기 집으로 이 나그네들을 초청을 했으니 열심히 대접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즐겁게 할 때에 이제 서로 이제 오늘 밤은 여기서 좀 편히 쉬겠구나 하는 걱정거리가 사라진 그 바로 다음 시간입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 주위를 포위하고 위협을 하죠. 방금 들어간 그 사람을 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협을 보고 이 집주인과
또 이 레위인이 그 모습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위협 앞에서 레위인의 첩이 그들에게 던져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이 이 첩을 능욕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이 첩이 시체로 발견되는 모습까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2절 좀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레위인과 그 일행이 사실은 넓은 거리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밤이 찾아오면서 유숙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잠잘 곳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들을 보고 그 집으로 데려가 주기를 바랬죠. 사실은 그때까지 아무런 사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불량배들이 찾아온 걸 보면 이 사람을, 이 레위인과 그 일행을 계속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 불량배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는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내놓아라, 지금 방금 들어간 사람 내놓아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관계를 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간 사람은 레위인인데요, 남성입니다. 이 불량배들도 남성인데요, 관계를 하겠다라는 말은 성적인 욕구를 채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관계한다는 말은 그냥 성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2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배경을 살펴보면 동성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에도 동성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 시대적인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죠. 인간 안에 있는 이 욕구,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와 관계를 하겠다, 이 말에 이 집주인 노인과 레위인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대신 이 불량배들에게 내어놓은 대안은 집주인의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 이 사람들을 내놓을 테니까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고 이 레위인만큼은 건들지 마라,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 사람들은, 그 불량배들은 이 노인이 내놓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위기를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요,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던지죠. 내어놓았다는 말은 이 여자를 아무렇게나 하고 우리는 좀 그냥 두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이 불량배들은요, 이 레위인의 첩과 밤새 관계를 하면서 그를 능욕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서도 참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인데요, 이게 사사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불량배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물론 여러 가지 성적인 부분들,
또 이 사람들의 끔찍한 범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불량배들의 모습은 전적으로 인간의 욕구, 자신들의 탐욕, 그것을 그대로 채우고 그것을 갈망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무서운 인간의 그 본 모습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는 이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불량배들의 모습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이 레위인의 모습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레위인도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25절 상반절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러니까 자기 첩을 밖으로 끌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내겠다고 자기 첩을 밖으로 끌어내서 이 불량배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그 뒤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그의 주인이, 레위인이죠,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지금 이 밤새워서 자기 첩은 지금 이 레위인 때문에 이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인은 어떤 생각만 합니까? 야, 날만 새봐라, 나는 이제 집으로 가야 해. 사실은 그 밤사이에 이 자기 첩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니까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죠. 그랬더니 그 집 앞에 그 첩이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2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때까지는 살아 있었던 것이죠.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이제 새벽에 놓아주니까 그래도 자기 집 주인이 있는, 레위인이 있는 그 집으로 이 여인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집 밖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요, 뭘 했는지 도대체, 날이 새자 나는 집에 나가야겠다, 빨리 이 험악한 곳을 떠나야겠다 라는 생각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 문을 열었더니 그 앞에 이미 죽어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밤새 이 남자는, 이 레위인은 자기 첩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 밖에 와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걸 보면 그냥 쿨쿨 잠을 자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레위인의 모습은 더 끔찍하게 그 다음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문 밖에서 시체가 된 자기의 첩을 발견하고 그 첩을 장사 지낼 생각은 안 하고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죠. 사실은 이 모습도 되게 끔찍한데요, 그리고 와서는 이 시체를 토막을 내죠. 참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래서 지파,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한 일을 각 지파에 알리죠. 여러분들은 이 29절의 이 레위인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이 무서운 사람, 어떻게 시체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요즘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분노 조절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닥쳐온 그 이 분노를요, 견디지 못하고 이 분노를 각 지파에게 알려야겠다 라는 이 인간의 악한 모습 그대로 그 일을 그냥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이 한 여인이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는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서 잘 이 장례식을 치러줄 것인가, 이런 생각은 아예 없고 자기 당한 이 불편함과 이 분노,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겠다는 욕망이 이 레위인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30절에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정리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아니라. 이제 자기에게 닥친 사건을 이 시체와 함께 각 지파에 보내니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이런 사건은 보지도 못했다. 사실은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이 사실 오늘날에도 잘 발견되지 않는 너무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불량배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채우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그 안에 있는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기 어떻든지 간에 함께 살았던 한 여인을 제대로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그 분노를 풀어보겠다고 또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벌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실은 아침에 읽기에 너무 부담스럽고 끔찍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던져봐야 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이 성경 한 곳에, 또 사사기의 후반부에, 이미 앞에서 16장까지는 그래도 사사들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서 거기서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7장 이후부터 이렇게 끔찍한 사건들을 왜 기록해 놓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그 한 구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인간의 욕구, 자기 인간의 분노, 그냥 그것을 드러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 모습, 인간의 그 그냥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도 형식적으로는 종교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레위인도 또 이 베냐민 지파에 있던 불량배들도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잘 진단하고 있는 성경의 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다 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시 접어두고요, 로마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신약 성경이 240쪽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좀 가서 말씀을 좀 같이 읽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240쪽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서 순리라는 말과 영리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표현에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이 자꾸만 영리로 자기 욕심을 채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이 인간의 악함이 왜 가능했는가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장 28절 29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모든 일을 오늘 성경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사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오늘 이 레인과 또 이 불량배처럼 언제든지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버려 두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이 레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구별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 또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은 그렇게 악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아니죠. 우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제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주님 왕 되어 주십시오. 제 생각, 제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제해 주시고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 잃지 않고 마음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조금은 끔찍한 사건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리고 이 레윈의 모습이 나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모습을 내어놓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내 삶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또 그분의 영광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동행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 속 말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량배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들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레위인은 분명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별되어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그 무서운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는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살핍니다.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를 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 서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말연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오니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의 전을 오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